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아무것도 그런 전쟁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죄성들 계속 그런 것들을 붙들고 아말렉이 추격을 하죠. 내면적인 공격이 있고 외부적인 공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대대로 평생 정말 손을 모세와 같이 올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어야만 된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우리 외부의 죄와 적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르비딤에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그 산에 장막을 쳤을 때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라는 이름은요, 아주 탁월하다, 넘쳐나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드로가 이제 정말 이 바깥에 모든 주변 나라들이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에 대한 소문을 다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어도 이 놀라운 소문을 듣고 이제 그 타이밍에 딱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 사건들을 주변의 나라들, 열방들이 다 그 사건을 들으면서 거기에 남은 자들이 또 돌아오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또 택한 백성들은 귀가 열려서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드로는요, 열방의 남은 자들, 열방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가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제 모세가 또 이 이제 홍해를 지난 후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 남은 자들은요,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뭐 유교라든지 다 이방의 신들이 있잖아요. 불교라든지 각 나라마다 토속 신앙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럴 때 이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핍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린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택한 백성이고 그 자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요. 그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들어도 여기서 보면 소문을 듣고 왔는데 또 모세가 그동안의 일을 더 상세하게 이렇게 증거할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알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두가 함께 또 떡을 같이 나누어서 떡을 떼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요, 이것이 우리 로마서 12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한 세 사람 그 이제 비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중에 세속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좀 성경이 뭔지 성경을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이 구약을 다 읽고 이러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살면서도 이것은 그냥 종교 생활에 급급하고 아무 몸이 근조한 그런 마음의 간격이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주변 나라의 남은 자들이 그것을 듣고 교회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또 전 열방을 다니면서 지금도 또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또 오히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져 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방 교회가 이제 그 수가 충만해지면, 지금 충만해질 즈음에 이제 넘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넘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계시받고 예수 앞으로 돌아온 메시아닉 주들은 열방의 이 또 구약들, 이 구약, 이 토라의 말씀, 토라의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이 주신 원액이에요, 원액.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도 이 구약, 모세 오경과 이 구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 바울, 신약 서신의 거의 절반을 쓴 바울도 항상 이 구약을 예수님으로 다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열방의 교회들은 신약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다시 구약 안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때 우리가 유대인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말씀이 깊이 다 열리게 되는 거고, 또 열방의 교회들은 구약 성경을 만나면서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경륜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 세 사람의 비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의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고, 이 마지막 때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는 지금 이 시즌, 이 종말의 시즌에 우리가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드로는 그런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이름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이름인데, 이드로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르우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르우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 자.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본 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생명줄이 연결된 자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 이방신을 섬기던 자인데, 이들로는 특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불교를 믿던 그런 자가 아니라 불교의 주지 스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더 예민한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모세로부터 이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그래서 열방의 남은 자를 예표하는 이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1절에서요. 오늘은 12절까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벌벌 떨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래서 또 남은 자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게르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다 그들이
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나그네가 되었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또 이 세상에 종되었다가 나그네와 같이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완전히 정체성이 바뀐 자들이 되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또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너에게 왔노라. 그러니까 7절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을 하고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너무 반갑게 이제 가족이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만났잖아요. 그러면 정말 잔잔한 이런 우리 일상의 일들도 많이 얘기할 것이고, 또 애들이 많이 컸다 뭐 이런 그런 얘기보다도 지금 뭐 모세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계속 경험하는 연속이고 너무나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모세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나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우리의 대화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나눌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남은 자들은, 귀가 열린 자들은요, 이런 말에 반드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명을 상대로 얘기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너나 잘 믿어라, 뭐 나는 불교 믿고 있어, 나는 뭐 이미 뭐 믿고 있어, 뭐 이런 얘기하고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한두 명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남은 자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그 영이 막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사실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와 살았잖아요. 모세가 전혀 평범한 사람이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언약의 약속하신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놀랍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까지는 안 가지만 많은 신들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여호와라는 거 알게 되고,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주님을 본 거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드로는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하게 된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나에게 증거한 그 말씀을 내가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안 거죠. 하나님을 안 자들은 예배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고,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예배하는 자들은 천지차이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영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하는 자들은 종교생활 하니까 그건 영생이 없죠. 뭐가 다르냐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예배가 달라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거는 뭐
내가 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노래를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쭉 불러온 찬양이라도 어제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내일 이 찬양을 부를 때 날마다 이 감격이 다른 거예요. 그 느껴지는 것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것이 이제 새 노래죠. 그래서 그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늘 날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도 늘 새롭고 또 새롭고, 어머 어제는 전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 말씀, 이 구절에 내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눈물이 나고, 또 이 구절에 마음이 꽂혀서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자다. 그래서 이제 이 이드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아까 이드로 이름을 루엘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로.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에 보면은요, 사사기 11장에 그 호밥의 자손, 호밥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드로죠. 그래서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헤벨은 이제 헤벨이라는 게 에벨, 우리가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과 똑같은 말인데요. 헛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도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삶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제 우리 뭐 잠언서에도 뭐 전도서에도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헤벨 사람이 하솔 왕 야빈하고 본래 친분이 있고 이랬는데, 그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칠 때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있잖아요. 그 야엘이 시스라를 자기 집에 이제 싸우다가 지쳐서 왔을 때 이렇게 쉬라고 하면서 잘 때 이렇게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정말 너무나 무서운데 그렇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35장에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이 이제 우리 35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근데 이 후손들이 그 말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은 너무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이 이드로의 후손 이 레갑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는 정말 자기의 이름을 르우엘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삶을 살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의 남은 자
남은 교회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한 세 사람의 비전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세속 유대인들은 정말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막 열방에 흩어져 살면서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계속 그 정통을 따라서 이 모세오경을 외우고 구약을 다 알고 있고 이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에 대한 계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보고 뭐 절기도 지키고 다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그 어떤 깊은 것도 모르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정통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정말 열방의 교회들의 이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과 이 구약이 열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갖고 있지만 또 신약의 많은 열방의 교회들은 이 신약을 읽지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이 구약을 그렇게 깊이 보지를 않아요. 근데 모세오경은 정말 구약의 엑기스와 같은 것이고 원액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으로 이것을 읽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이 안에 숨어 있고 깊은 계시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돼야 되고 또 우리 열방의 교회에는 다시 구약이 더 깊이 계시돼야 되고 이래서 그것들이 될 때 성경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예수님 안에서 원유맨 한 세 사람이 되는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러지고 유대인들이 쓰러지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열방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열방에 충만한 수가 이를 때는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유대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또 그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돌아오면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은 이 한 세 사람 원유맨의 이런 계시가 이제 벌써 출애굽기에 있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8장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정말 그 미디안 제사장이었지만 그 이드로에게 들을 기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면은 정말 우리 마지막 때에 온 열방과 또 정말 다 자기의 민족신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과 또 지금 넘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 열방의 이 충만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원유맨의 이 비전이 숨겨져 있는 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유대인이
넘어져 있지만 유대인을 통해서 또 유대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열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더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